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생애의 새로운 전환점을 보여주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 전환점이냐? 오늘 우리가 16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갈등을 겪었고 부닥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부닥친 사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쟁론이 있는 게 아니라 공개적인 입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바라보는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을 신문했고 예수님 또한 그들의 답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들의 요청이 어떤 악한 것인지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 맞받아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갈등이 고조되고 증폭되기 전에 저 북쪽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올라간 장소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따지면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갈릴리 지역에서 그 지역까지는 여기서 롱비치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걸어가야 떨어진 멀리 가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어떤 종교적인 힘이 강하게 미치지 못하는 곳에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 시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제 주님은 여기에서 변화산상의 경험을 겪으시고 갈릴리에서 또 내려오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여정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이 왜 필요하느냐? 이제 주님은 드디어 구체적으로 죽으실 것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암시만 하셨지 내가 죽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었는데 이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올라가셔서 그들과 함께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시면서 주님의 가르침이 드디어 명확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출발이 무엇인가?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 제자들을 시험 치르는 일종의 학기말고사라고 해야 될까요? 한 학기가 끝나 아니면 학기말고사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졸업고사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말을 붙여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주님의 생애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데에 그들을 시험하는, 나쁜 의미의 시험이 아니라 좋은 의미로 이제 시험하는 그러한 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까지 3년 동안 가까이 따라다닌 주님에 대해서 이들이 뭘 알고 있고 어떻게 알고 있고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당신 예수님 왜 믿습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혹은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따라다녔으니 이거 신앙 고백 아닙니다. 어머니가 믿으라고 그랬으니까 다닙니다. 그것도 신앙 고백 아닙니다. 뭐 교회가 좋고 사람도 좋고 뭐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과의 만남이 좋아서 갑니다. 그것도 신앙 고백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뭐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진실한 신앙 고백은 뭐냐? 교회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혹은 거기 가니까 뭐가 좋다더라. 그것도 아닙니다. 신앙 고백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핵심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 고백은 진짜의 가능성이 높고, 물론 예수님을 고백한다 하더라도 가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는 대로, 들은 대로, 혹은 교회 오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흉내는 낼 수는 있죠. 그러나 그런 걸 모든 걸 다 감안해서라도 일단 고백의 핵심에는 누가 계셔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거 빠지면 복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뭔데? 누가 너의 주인이신데 네 인생이 어떻게 바뀐 건데? 그 핵심이 있어야 되잖아. 오늘 주님은 바로 그걸 알고 싶으셨어요. 기적도 많이 받고 놀라운 가르침 들었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사건들 겪었습니다. 반대도 겪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자기들이 들었습니다. 여론은 예수님이 엘리야냐? 에레미야냐? 혹은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냐? 혹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냐? 많은 여론들이 있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너가 나에 대하여 뭐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은 그 입술로 나온 고백을 듣고 싶으셨습니다. 이 고백에 대하여 베드로가 100점짜리 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00점입니다. 왜 100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의 인성과 그분의 신성에 대해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신학 공부를 해서 그렇게 대답을 한 거냐? 베드로가 똑똑해서 그런 거냐? 아닙니다. 이건 베드로의 지식, 물론 꾸준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르침 속에서 그 안에 새겨드는 것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며 주체가 되신 분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입술로 고백한 거 안다. 너 잘했다. 하지만 네가 똑똑하고 네 지식에 의해서 한 것만 합니다. 너는 반응을 잘했고 잘 받아들였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셨고 너를 내게 보내주신 분도 내 아버지시고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분도 내 아버지시다. 예수님은 이 모든 지혜와 지식과 통찰이 누구로부터 나오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 내도 후한 거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것이 원래 원인 아닙니다. 그런 노력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시간 보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다고 그렇게 살아내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 붙잡고 산 사람 중에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 교주들 얘기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 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 붙잡고 열심히 연구하는데 그러고 나서 자기가 계시받았다고 내려와서 이단 만듭니다. 성경을 붙잡는다고 꼭 다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깨닫고 싶은 대로 깨닫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한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성경 붙잡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 인도를 받는 겸손함도 같이 따라가야 되죠. 그러나 누가 인도해 주셔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관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의 고백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우리에게 간증도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주님이 누구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도 얼마나 겸손하게 고백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어떤 때는 간증을 듣고 있으면 물론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얘기합니다. 자랑이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간증들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네,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떠났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기쁜 영광을 찬송을 아버지께 먼저 돌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8절에 드디어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아버지가 하신 일이 있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까지가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시몬이지만 앞으로 베드로라 할 것이다. 베드로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반석은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오늘이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이 베드로라는 단어가 뭐며 이 반석이라는 단어가 뭐냐 이런 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는 없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네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카톨릭은 이 반석은 베드로다. 우리는 그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베드로라는 단어와 반석이라는 단어는 다른 헬라어 단어를 썼고요. 그리고 남성, 여성 명사로 다릅니다. 같은 명사가 우리는 명사에 여성, 남성, 중성이 없지만 헬라에는 여성, 남성, 중성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남성 명사고 이 뒤에 나온 반석은 여성 명사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베드로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반석이 뭐냐? 참 어렵습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 우리가 보통 받아주는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와 그의 사도들이다. 어디서 나오냐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이 사도들 위에 나옵니다. 또는 베드로의 고백이다. 이것도 한 해석입니다. 가장 중요한 해석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이 기초, 예수 그리스도와 기초가 되신 것 위에 세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반석은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결국 오늘 이 1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앞으로 일어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입니다. 이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기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동시에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출발과 교회의 모든 것이 다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출발을 의미하고 권위를 의미하고 모든 것의 최종적인 권세를 의미합니다. 출발은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세워주고 있는, 뒷받침해주고 있는, 지탱해주고 있는 근거를 얘기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예수님이 세워졌고요. 교회의 중심은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에서 전파될 내용은 뭐냐?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교회는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교회는 누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것을 가지고 적용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듣고 적용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이 머리시고 예수님이 기초가 되시고 바탕이 되십니다. 예수님 빠지면 교회 아닙니다. 오늘 이 18절은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기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그리고 이 고백도 예수님이 중심이 계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의 핵심이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고백입니다. 늘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신가? 나의 왕인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이 고백이 교회 안에 날마다 살아있어요. 그 참 교회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여기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성처럼 이렇게 자리 잡고 있을 때 그 문이 있는데, 게이트가 보통 우리가 문이라고 하잖아요. 그 게이트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문을 뚫고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비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음부의 권세가 수비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공격하는 자들입니다. 목사님, 교회가 사탄의 공격을 받으니까 교회가 수비하는 거 아닙니까? 네, 때로 시험 받습니다. 때로 어려운 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느냐?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오히려 공격하고 음부의 권세를 빼앗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기관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화려하거나 사람이 많아서도 그런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 믿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교회가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갈 때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게이트가, 그들의 점령지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로, 이런 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사탄이 왕노릇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여기다 심으신 것은 이 영역들을 넓혀가라고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열쇠는 뚫고 열고 들어가는 권세를 말합니다. 내가 교회를 세운 것은 이 땅에 나를 대신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세상을 정복해가는 기관으로 세웠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주님의 직접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이 땅에 세워놓으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이런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여러분, 귀하고 이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이 오늘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 계속 누리시면서 이 땅 위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귀한 고백을 들으신 다음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또한 베드로 너는 변화받는 삶을 살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삼으셨사 계속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력하게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머리가 되시오니 말씀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초가 되시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든든하게 받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들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소서. 우리의 헌신과 땀을 받으소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의 그 헌신이지만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귀한 고백을 들으시고 그 귀한 고백 때문에 기뻐하셔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놀라운 교회의 위대함을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찬양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서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제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